우리는 누구든지 소시적에 나는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름대로 동경하던 모델들이 있기 마련이죠. 잠깐 와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다면은 자부심과 삶의 의욕이 충만하겠죠. 그러나 소시적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 동경하고 모델로 삼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세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 모든 이유는 심리적으로 무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소시적이라 동경했던 모델을 삼았던 그런 인물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느끼는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동경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죠. 그러나 전혀 딴 인물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삶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에 한 분이 많은 경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별된 문화군조, 첨단 농기구, 첨단 농사요법, 농사에 투입할 수 있는 수많은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었을 때 단 한 톨의 고식도 출소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중의 가뭄, 우박,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태동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는 역사 이래 경적에 가장 적합한 기온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한 톨의 고식도 출소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시당초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어디 주술꾸덕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사겠다, 어떤 인물이 되어보겠다 했을 때는 다른 한 추론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그의 번간한 그런 액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하는 농기구, 농토, 우량공조, 농사요법, 인력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경작하지 않는다면 한 토의 곳이 주수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략은 현재를 보장하고 저축은 미래를 보장하고 믿음은 영혼을 보장한다 그랬습니다. 현재 미래의 영혼을 보장받으려면 단순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저축, 믿음이라는 하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지만 우리가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오늘 이런 삶을 만든 장본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원망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탓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시적 소망했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안일한 태도의 사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삶의 패턴이 이렇게 된 거죠. 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53대 뉴욕 주지사가 로저 놀스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흑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도 흑인이 주지사가 된 것은 놀랄만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로저 놀스는 처음에는 이제
할렘과 같은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빈민가, 마약, 알코올, 흡연 이런 것이 중독된 환경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도 판매하고 흡연도 하고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런 이 로저롤스를 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피어퍼였는데 불렀다는 거예요. 갔더니 책망하지 않고 손 한 내밀어봐 해서 손을 내밀어 주었더니 이 로저롤스 손이 어느 아이를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퍼 교장 선생님이 손을 보더니 난 앞으로 뉴욕 주지사가 되겠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안한 같은 자신이다.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피어폴 교장 선생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은 네가 주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손가락이 길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긴 것과 뉴욕 주지사가 되는 데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불구하고 이 로저롤스 그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뉴욕 주지사로서의 그런 품에 성품 이걸 이제 연습했다는 거예요. 40년간 뉴욕 주지사가 되어서 연습을 했던 거죠. 그런 뉴욕 주지사가 되었을 때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피어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교장 선생의 동기부여를 받았어. 무산시키지 않고 40년간 뉴욕 주지사가 되기 위한 부단의 노력과 수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로저롤스가 피어폴 교장 선생의 말을 하나의 칭찬을 듣고 말았다면 그는 마약, 알코올,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어요. 40년간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욕 주지사의 행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액션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벤처마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였던 로저롤스가 지금까지 뉴욕 주지사들을 한 분 한 분을 벤처마킹하고 40년간 그렇게 연마하고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에 자신에게 동기부여했던 피어폴 교장 선생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벤처마킹은 우수한 어떤 그 기업의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황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던 로저롤스가 역대 뉴욕 주지사들을 벤처마킹한 결과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게 말 벤처마킹. 자기를 벤처마킹하라. 아니 감히 거망지게 단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모델이 있었어요. 위인전을 읽을 때마다 이런 위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위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해요. 그래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감히 자신을 벤처마킹하라. 보면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려면 자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영향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발산하기 원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유명한 고전을 집필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누군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우리 버전을 해석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뭡니까? 목자와 양, 나무와 가지 이렇게 얼면주로 비유주로 우리 관계를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여, 이 주여 아드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인생을 걸만한 그런 고백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한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발 흔든다 시고 살지 않습니다. 누구 간섭도 싫어하고 아주 각자 도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여 과연 합당한 말일까? 몇 달 전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기억이 났어요. 나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벤치마킹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이 났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한다면 그 삶을 우리가 재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칭에 들어갈 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를 주여 주여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주의 이름을 빛을 쫓아내고 선자도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사역하니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내가 봉사하니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 고리에 단단한 고리 역할을 해주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예수님과 연결 고리, 목사가 예수님과 연결 고리를 저와 연결 고리를 해주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한다 할지도 그 사역이 예수님과 저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참석했다 할지도 그 예배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삶을 벤치마킹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집사니까 원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줄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면 내게서 떠나가라.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목회 못해도 그만입니다. 요즘 목사 집 갖고 장로 면허처럼 사역 못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다면 그게 그 사람의 큰 고통과 위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일생을 헌신하고도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불법의 정리가 무엇인가 이거죠. 이번 주여 삶은 부족하죠. 성경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어. 사회적 얼마나 쌓여가면서 많은 이렇게 흔들림도 있었죠. 기본은 지켜야겠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있든 없든 사역을 하든 못하든 그런 것들이 간혹 마음에 집이 되기도 해요. 인생의 때 살다 끝났는데 불안도 해요. 그런 어떤 분 심한 분들은 내가 왜 사역했나? 내가 왜 안수받는 후회하는 분도 있어요. 왜 안수받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집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기본 아니고 그 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회중을 상대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과연 예수가 나와의 연결시켜 고리의 역할을 할까요? 어쩌면 목숨을 기착하기 위해서 아무 소용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만물을 여고 겸손하니 나의 권위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단순한 학습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씀은 나의 삶을 이 땅에서 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버전은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직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 못한다면 그 직분한다면 사역한다면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벤치마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낯설어 보여 밖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벤치마킹했던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바울을 벤치마킹하고 예수님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너희 향해서 관심을 사고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방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스템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소원이라는 그 방법을 알아야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일만 만들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영광을 더 가려.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불탄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에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달 됐죠. 계속해서 마음을 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바울이 나라를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까지 우리는 기도에서 나누도록 가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한 뜻, 이걸 내세워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회의 위험 부담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서 온 교회가 긴장 모드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 기본 개념이 상당히 결대에 있었어요. 그 기본이 저에게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저 고집대로 저 방식대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집과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본 타입들 가지고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 소망은 수많은 농부와 농기구와 종자를 갖고도 폐교한 그런 그래서 농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께는 누구에게도 더 많은 잠재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한번 돌이켜봐요. 누구보다 많은 농토, 누구보다 많은 농기구, 누구보다 많은 농사짓고 우량 시간 인력 혼자인 것 같지만 돌아봐요.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하나님 내게 주시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왜 힘들게 살았느냐? 한 번도 적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니까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을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분명히 나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내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 만큼 사내들의 의장이 될 수 있을 만큼 박학다시겠고 유대 연합자들보다 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출마한다면 그거 노할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 유망했던 자신의 모든 길을 접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감정을 삭히는 것도, 하고 싶은 말 한번 참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다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장할 시즌에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이구동성으로 했던 불평불만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아버지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이나 사고가 나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한 그 말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지 아버지 삶 전체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가난 같은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후회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고민도 하고 내가 책망도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만일 그것이 잔소리라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을 보고 순종했다면 아마 제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산 보면 한마디가 단순히 나를 격려하고 필요한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만 그렇게 우리가 듣는다면 잔소리를 드리겠습니까? 피어폴 교장 선생님 그 한마디가 40년 동안 벤츠 마켓에서 뉴욕 주지사가 되었던 그 노즈로서부터 살아요. 우리가 한번 좀 교훈과 도전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 책망할 때, 교훈할 때, 너나 잘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도 들으실 귀가 열려야 되죠.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했던 말. 내가 배신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모든 사람들의 책망의 말을 이 한마디로 듣는다면 우리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배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 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 고집대로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벤치마킹해서 이 땅에 사는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